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촬영 일정을 잡으면서 원래는 이제 다른 교회를 이렇게 원래 가기로 했었는데 그 교회 일정이 어떻게 안 돼서 이 교회에 오게 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저는 어떤 그런 스케줄이 잡혔을 때 하나님이 그 스케줄을 주셨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오게 돼서 사실 저는 이제 뭐 큰 교회도 많이 가보고 작은 교회도 많이 가봤지만 사실 작은 교회에 굉장히 은혜가 있다는 걸 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얼굴은 이렇게 생겼지만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네, 네, 모태신앙일 수밖에 없는 외모죠. 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성 교회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획하심이 있었고 그 계획하심에 따라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주님,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저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말씀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마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실제로 그렇게 잘생겼죠? 네.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네. 여기 왔으니까 우리 감독님이 특별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오면서 그냥 간증만 하지 말고 와서 이제 좀 재밌게 해서 즐거운 일들 즐겁게 좀 개인기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분들을 참 연예인 보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 뭐 저는 연예인으로서의 외모에 합당한 외모는 아닙니다. 그렇죠? 잘생긴 외모가 아니라서 와서 그러면 제가 하기 전에 개인기를 조금 보여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우리 다 어머니 같았고 우리 아버님 같아서 더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외모가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를 잘 내요. 옥동자가 소리를 잘 내고 저도 이렇게 소리를 잘 내고 우리 어머니 때를 치면은 이제 무슨 뭐 그 남보원 씨나 남궁원 그런 분들처럼 소리를 잘 내는데 제가 조금 개인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가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겠습니다.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 신기해요? 신기해요? 제 얼굴이 더 신기해요? 소리가 더 신기해요? 얼굴 좋아요. 둘 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여러분 집에서 가장 사용 많이 하는 기계가 뭐가 있을까요? 집에서 우리 어머니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계. 네, 세탁기, 청소기 소리를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여기에는 청소기가 있습니다. 제 손에는 청소기가 있고요. 먼저 플러그를 꼽습니다. 신기해요? 신기해요? 제 얼굴이 더 신기해요? 소리가 더 신기해요?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하고 이제 간증 좀 하다가 나중에 또 개인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마음이 좀 열린 것 같으니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랬는데 막 예수님 믿기 전에 어땠고 예수 믿던 후에 어땠고 그랬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다는 거는 굉장히 좀 이렇게 교회를 떠날 가망도 많은 거예요. 모태신앙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정말 못하는 신앙에서 그냥 교회 잘 안 다니는 그런 거가 있고 저는 중학교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꿈이 뭐였냐면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물론 외모는 선교사의 외모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외모는 굉장히 좀 이렇게 시험이 많이 들만한 외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면 이렇게 교회 목사님들도 이렇게 굉장히 외모가 이렇게 막 뛰어나신 분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말씀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렇죠? 보면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보니까 굉장히 말씀 좋으실 것 같은데, 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예수님들이 생각하는 모습이 있는데 성화 보면 예수님 굉장히 잘생기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막 그런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예수님 굉장히 잘생기게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의 모습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복원을 했을 때 키가 굉장히 작고 우리 동양인의 모습과 비슷하고 머리가 까맣고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베드로 같은 느낌의 그 모습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예수님은 그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선한 것이 하나도 없게 생기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럴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굉장히 잘생긴 외모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서양인이고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그 의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이럴 거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얘기한 거는 우리가 지금 시대에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님은 굉장히 파격적인 분이었어요. 그 시대에 굉장히 파격적인 분이고 굉장히 이 사람이 메시아가 맞나라는 할 정도로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에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들이죠. 바리새인들의 그런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갈릴리,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한 곳이 갈릴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시골이었어요. 시골 동네. 과연 여기서 메시아가 나왔을까?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분명히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추론해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닐 거야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곳에 예수님이 있을 거야. 이곳에 예수님이 있고 저 사람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높은 자일 거야라고 생각하는 착각들을 많이 해요. 굉장히 뭔가 물질적으로 축복을 많이 받고 성공하고 잘된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일 거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도 놓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점점 왜곡해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도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내가 개그맨으로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또한 개그맨으로서 잘하는 게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이상하게 크리스천들은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또한 자기 일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다 타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를 불렀던 사람들 보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만 불렀을까? 그런 의문이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오면서 아니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그런 사람을 불렀고? 근데 그런 의미를 가지면서 저는 살아왔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니까 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살아계세요.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요 얼마나 체험하고 살고 얼마나 알고 사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뭐 별로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존재 아니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몇 퍼센트를 주님께 드리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기준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기준은요 지금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기준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의 기준은 뭐냐면 그 눈으로도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눈으로도 음란한 생각 보고 음란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게 솔직히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를 기준으로 세워놓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우리가 가능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은요 제자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준을 세우고 있어요. 그거를 듣다 보면 나는 교회 못 다녀요. 교회 못 다녀요. 여러분 그 기준에 맞춰서 살 수 있습니까? 아마 목사님도 어려울 거예요. 그 삶을 정말 산다고 하면 어려울 거예요. 그것은요 나의 의로는 절대 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열심을 내서 되지 않아요.
다른 모든 종교들을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모든 종교들 굉장히 선한 일들 많이 해요. 어쩌면 크리스천들보다 더 좋은 일들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좋은 행위들, 좋은 것들을 하는 것을 예수님은 바라지 않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볼 땐 굉장히 거룩한 것 같고 율법을 다 지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악한 자라,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과 기준이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은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제자의 삶을 살려면 너의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40년을 예수님 믿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해요. 근데 저는요 그렇게 가길 원해요. 저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해요. 80% 아닌 90% 아닌 100%. 여기 100%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알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못 지키는 이유가요. 그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너무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건 아닐 거야. 너무 어려운 거야. 그걸 보면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너희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너희가 눈으로 죄를 지면 눈을 뽑아버리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레디컬하고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이 많아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너희가 못 지킨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안에 있어야 그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세상이 얘기하는 선한 사람들보다 더 말도 안 되는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어떤 청년을 자신의 양자로 끌어들여요. 그래서 그 양자를 키워요. 사랑으로. 이게 인간적인 기준으로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요, 그분은 그렇게 한다는 것이 어떻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서는 되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우리가 돌을 닦고 열심히 뭔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경지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못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요 그런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저도 점점 그런 길을 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기적이고 제가 외모는 좀 이렇게 생겼는데 굉장히 좀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네, 굉장히 가난하게 살 거죠. 어렵게 될 거죠. 저희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좀 잘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태어난 곳이 어디냐면 본 적이 어디냐면 청담동이에요. 네, 전혀 그렇게 안 생겼죠. 네,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났을 거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굉장히 청담동이라고 아주 그냥 부유한 곳에 태어났고 아버지 굉장히 부유하고 굉장히 부자였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뭐 돈도 많이 버시고.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너무 바쁘셔서 1년에 2번 정도밖에 얼굴 못 보고 어머니는 크리스천이긴 하는데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이 가정에 대한 굉장히 쓴뿌리가 강했어요. 아니 이것이 과연 행복한 삶인가? 우리 집은 돈은 많은 것 같은데 엄마 아빠 사이 안 좋으시고 매일 싸우시고 그리고 아버지는 거의 집에 안 들어오시고 아버지 바람 피시고 항상 집안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 아니 남들이 볼 땐 성공한 집안이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제가 TV를 봤는데 선교사님의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 모습이 굉장히 어려운 그 멕시코라는 그런 곳에 가서 굉장히 어려운 부족들을 찾아가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선교사님인데 그 얼굴을 보는데 너무 천사 같은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행복한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서원했어요. 주님, 저는 저 사람 같은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지내고 대학생이 됐을 때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어머니 아버님이
이혼을 하시고 아버님이랑 같이 안 살게 되고 저희 가정도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돈을 벌어서 대학교를 다녀내는 상황이 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다니다가 대학교 1학년이 되고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개그맨 시험을 볼 만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남들은 이제 개그맨 시험을 보통 한 몇 번 이상을 봐요. 한 번에 된 사람이 거의 없는데 저는 이제 개그맨 시험이 한 번에 됐어요. 네, 뭐 외모 때문에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쟤는 못생겨서 한 번에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그맨 시험을 보러 가면요 전국에서 못생긴 애들이 한 1000명 이상이 몰려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못생기지 않았어요. 네,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분도 많이 오세요. 네, 물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죠.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제가 한 번에 개그맨이 되고 그렇게 돼서 개그맨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서원을 했어요. 주님, 저는 가난한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서원을 했는데 개그맨이 되고 굉장히 빨리 성공을 하고 잘 됐어요. 그러니까 잠깐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를 겪고 나서 그 시기를 조금 겪고 그 다음에 개그맨이 되고 유명해지고 사람들한테 얼굴을 알려지고 돈도 많이 벌게 되고. 근데 제가 참 좀 특이한 게 그렇게 하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뭔가 성공을 하고 잘 됐으니까 남들이 다 알아보고 돈도 많이 버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주님, 제가 언제 주님 앞에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나요? 저는 가난한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면 저는 그 삶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삶과 다른 삶인 거예요. 내가 이게 개그맨으로 성공하고 이게 내가 맞는 삶인가?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 내가 그 전까지는 주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있었는데 개그맨이 되고 나서 오히려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어지고 유명해지고 나서 교회를 잘 안 다니게 되고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세상적인 기준은 주님을 잘 믿어서 성공해라 이런 신앙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교회 안에도 그런 신앙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였어요. 내가 잘 됐는데 내 마음에 공고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성공의 기준을 바꿔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느냐. 주님은요, 사실 우리가 성공하고 성공하지 않고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우리예요. 하나님은 오로지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와 너와 나와의 관계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고 끝까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요,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 아담을 처음 만들었을 때 아담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분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아담과 더 이상 사람과 같이 교제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상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린 양인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시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나와 관계가 어떠냐. 바리새인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다 알아요. 근데 그 앞에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계명이래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 첫 번째 계명을 잃어버려요. 첫 번째 계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일들을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들을 전도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첫 번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 첫 번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첫 번째에 있어야 되는 것을 회복하는 것.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너무 감격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이었어요. 근데 그 감격을요 점점 잃어가요.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고 교회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 저 사람 왜 저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 왜 저래? 여러분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근데요 그걸 남용하지 마세요. 난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남용하지 마세요. 그것을 통하여서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요. 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 때문에 저는 예수님 안 믿는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가 남을 실족하게 하지 마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다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게 낫다.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요, 그분이 만약 예수님을 안 믿게 되면요, 여러분요 그거에 대한 대가는 분명 하늘나라에서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건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받으세요. 주님은요 여러분과 사랑하고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전혀 그 주님을 그러니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너무 큰 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크리스천들은 너무 주님을 작게 보는 것이에요. 너무 작은 하나님만 보는 것이에요. 오히려 넌 크리스천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 더 크게 시야가 넓어요. 교회 안에서만 있다 보니까 사실 크리스천들 보면 굉장히 양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은 염소 같은 사람도 있지만 양 같아요.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맨날 당해요. 근데 뭐가 진짜 크리스천의 모습인지 잘 몰라요. 진짜 크리스천이요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사람들. 그들이 남들의 어떤 것을 구하지 않아요. 그들은 당당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심성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 부족했던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그는 어부였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일들을 열심히 해서 잘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1대1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천국에 가면 무엇을 할까요? 천국에 가면 뭘 할까요? 맞아요. 평생 예배만 하는 것이에요. 그럼 평생 예배하는 거면 난 천국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에디가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너무 예배할 때마다 맨날 졸아요. 그러면 나 천국 안 가는 게 낫지. 이 세상이 훨씬 재밌는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세상의 것들에 눈 돌리지 않아요. 저는 얼마나 재밌는 일 많이 했겠습니까? 개그맨들 얼마나 웃긴데요. 개그맨들 진짜 웃겨요. 진짜 별 이상한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근데요 그것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개그맨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저희 아내가 뭐냐면 사회복지사예요. 사회복지사가 뭐냐면 이제 아내가 정신병원에서 그 상담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우리 아내 그 상담하는 데 놀러 갔어요. 정신병 환자들이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환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막 너무 희한한 행동들 많이 하잖아요. 그걸 보고 나서 참 특이한 사람들이다 그러고 개그맨실에 개그맨실에 갔어요. 개그맨실에서 개그맨들이 하는 행동이 똑같은 거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에 피해를 주냐 안 주냐 이 차이예요. 뭐지? 이 개그맨들 똑같은데? 하는 행동도 정상이 아니야 다. 얼마나 재밌겠어요. 근데요 그 모든 것도 세상의 것들은요 그러니까 웃음일지라도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기뻐요. 진짜 조이풀, 진짜 인조이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 기쁨을 알았어요. 제가 예수님단 같은 데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저는 예배에 대한 그런 굉장히 강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건지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저는요 개그맨으로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각자 사람들마다 각자 부르심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가진 사람이 있고 5달란트 가진 사람이 있고 2달란트 가진 사람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남들이 볼 때 크게 쓰임을 받아요. 재능도 엄청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10달란트 가진 사람은요 20달란트를 남겨야 된다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지금 얼마 전에 99세로 돌아가신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분은 10달란트 이상 가진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20달란트를 가지고 천국에 가야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해요. 만약에 내가 재능이 없어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난 달란트가 적으면 인정하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거예요. 1달란트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냥 교회 봉사하고 그냥 이렇게 밥하고 요거가 나의 달란트예요. 근데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2달란트 남겨오면 수고했다 아들아 따라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뭐 큰 일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 하나님이 더 쓰임 받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나의 달란트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 갔을 때 2달란트 갔으면 4달란트 남겨오는 것. 근데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가졌는데 그거를 다 소비해버리고 그냥 10달란트만 가져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악한 종아. 만약에 여러분이 달란트가 있는 분이면 그 달란트를 소비하지 마세요. 저는 1달란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10달란트는 아닌 것 같아요. 저보다 10달란트 가진 사람은 옥동자예요. 네. 외모를 안 주셨지만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정말 얼굴을 안 주시지만 많은 것들 주세요. 네. 근데 자기가 만약에 적게 가지고 있다면요, 그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아멘.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마음이 굉장히 좋아져요. 왜냐하면 자신의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신 분들을 보면.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그래서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것이에요. 여러분 완벽한 왕은요 없어요. 완벽한 대통령은 없어요. 뭐 이 미국의 지금 대통령이 트럼프고 뭐 한국의 대통령은 뭐 문재인이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완벽할까요? 절대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이 세상은 완벽한 리더는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정말 공의로운 예수님이 오셔야 그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은요 정말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조금이라도 있는 것까지 다 아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에 섰을 때 여러분의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을 받아요. 그랬을 때 내가 작은 것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에 최선을 다하면요 그 사람이 가장 예수님 근처에 있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요 천국 소망을 가졌다는 것이 그것이에요. 저는 가난한 선교사가 되고 싶지만 지금 개그맨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그 상황 가운데서 가난한 마음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항상 주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삶을 살아다 보다 보니까 제가 잘나서 삶을 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 굉장히 부족해요. 오늘 방송하면서 아마 알 거예요. 여기 목사, 우리 감독님도 그렇고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실수도 엄청 많이 하고요. 모두 자료 잃어버리고요. 정말 말도 뭐 예쁘게 할 줄 모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는 한 가지 마음이 있어요. 제가 부족하다는 걸 하나님께 인정하고 주님 앞에,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원하지 않으세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겉으로는 착해 보이는데 하나님 저의 중심을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악해질 수 있고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요 너무 공의로운 분이에요. 너무 좋은 분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에 대한 그런 굉장히 그런 그 마음이 있어요. 참 좋은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좋은 아버지더라고요. 그 아버지가요, 여러분들을 막
막 성공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굉장히 부자로 만들고 여러분들이 막 세상적으로 높아지면 여러분들이 예수 더 잘 믿을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래요. 한국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한국은요 70년대, 60년대, 50년대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 필리핀의 원조로 봤던 나라. 이렇게 미국에 이렇게 많은 한국인들이 있을 수가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정말 조그만 나라예요. 말도 안 되게 조그만 나라예요. 근데 그 조그만 나라에서 50년대, 40년대 전쟁에 폐허화됐던 그 나라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부산에서부터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은가락지, 금가락지를 빼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그 가난한 나라가 전 세계 10위 안에 드는 나라가 됐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욕할다 할지라도 이건 기적이에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외국 사람들한테 한국의 그 한강 쪽에 그 10년 단위로 바뀌는 그 사진을 보여주면 깜짝 놀란대요. 이게 같은 나라가 맞냐?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50년 만에 말도 안 되게 부유한 나라가 됐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 그런데 그렇게 지금 잘 사는데 과연 그때만큼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굉장히 신앙적으로 많이 타락했어요. 한국이. 왜요? 뭔가 부유함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간절함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돈이 많고 적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돈이 없어도요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정말 많은데도 마음이 가난해서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요 항상 주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는 것 같지만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 앞에서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느껴요. 개그맨 하면서 요즘에 난리 나잖아요. 연예인 하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뭐 미투다 비투다 뭐 해가지고 막 연예인 난리가 아니잖아요. 연예인 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남의 주목을 받고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목사님들이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이 어려운 이유는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들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목사님들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 부족한 점 하나만 보면 우리 목사님 왜 저래? 그러면서 그냥 교회 떠나버려요. 여러분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변해가는 것이,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예수님의 모습까지 우리가 가는 것이, 저는 지금도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1단위로 보지 않으세요. 하루 단위로 보지 않으세요. 사람은요 아침에는 굉장히 선한 사람인데 저녁에는 완전 정말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생각할 줄은 나쁜 사람일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1단위로 그 사람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볼 때 연단위로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들을 보세요. 정말 믿음 없는 행동도 너무 많이 해요. 자기 와이프 보고 사라 보고 내 오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 맞아? 쓰레기네. 아니 아브라함 하는 행동 보면 쓰레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한 것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10년, 20년, 30년, 40년 보서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의심치 않고 이삭을 바쳐요. 그 귀한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점점 믿음의 사람이 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에 실망스럽습니까? 내가 예수님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이거밖에 안 되지? 근데요 주님은요 네가 작년보다 좋아지고 있어. 재작년보다 훨씬 좋아져서 있어. 지연아 네가 훨씬 좋아졌어. 작년에는 네가 매일 욕했는데 요즘은 이틀에 한 번씩 욕하잖아. 좋아졌어. 이제 3일에 한 번 욕할 거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그
니느웨로 갔을 때 요나의 마음이 어떤 건 줄 아세요? 니느웨 백성들이 너무 쓰레기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그 니느웨 사람들을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원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거 아니까, 또 니느웨 백성을 또 용서하실 하나님인 거 아니까 용서하기 싫으니까 안 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배에서 떨어져서 물고기한테 먹혀가지고 토했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니느웨. 그래서 말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냥 너희들 그냥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대. 그냥 되게 그냥 건성건성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회개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세요.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주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안 믿고 살습니까? 전혀 하나님 안 믿고 살면 정말 저는 못 살았어요. 제가 얼마나 죄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근데요, 우리가 그래도 노력할 필요는 있어요. 난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죠. 여러분, 그런 신앙 갖지 마세요.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양심이 살아 있어야 돼요. 요셉과 같이 양심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우리아의 아내가 그 이름 뭐죠? 갑자기 까먹었네. 그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바로 튀어나가잖아요. 왜요?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양심이 누구보다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들은 그냥 횡단보도 그냥 지나가는데 빨간불에 나는 내가 양심이 살아있는데 안 그래야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아멘.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에요. 저희의 가장 굿한 분이세요. 최고의 하나님이세요. 최고의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를 믿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내가 안다는 것이에요. 욥이 마지막에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우리는요, 귀로 듣는 하나님에 너무 익숙해요. 귀로 듣는 하나님. 귀로 듣는 하나님은 하나님 이랬대요. 근데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직접 눈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 믿으면 너무 힘들어, 너무 좋아 하나님 믿어. 귀로는 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지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들이 알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왕이 바로온가요? 하여튼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는데 거기서 태어난다고 걸 알았지만 그들은 가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간 사람들은 누구예요? 동방 박사들. 우리는요, 예수님을 그냥 알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주님을요, 실질적으로 만나야 돼요. 교회는요, 실질적인 주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만나면요, 우리 삶이 바뀌어요. 기준이 달라져요. 세상적인 기준의 그 눈꺼풀이 벗겨져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게 돼요. 저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니까 삶이 바뀌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 성공하는 길인가, 돈 되는 길인가, 그것을 쫓아가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면요, 그곳이 힘든 길일지라도 거기에 가는 것이에요. 왜요? 그 길이 복의 길인 걸 알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곳이 만약에 하나님의 길이면요, 복된 길이라면요, 여러분들 것을 포기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쁨인 겁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좀 저희 간증을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저를 어릴 때부터 아셨고 저를 알매도 불구하고 다 알고 저의 죄도 알매도 불구하고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신 주님이십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쁨이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더욱더 안전함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 사랑하는 것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복의 길임을 제가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손잡아 주시고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지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사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